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종려주일인데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탁월하게 속죄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제사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제사가 이런 제사들이 생겨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를 해주심으로 이 제사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제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계시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또 왜 창조한 것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창조가 되어 있었죠. 이것이 영적 생명의 핵심인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고,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미움이라든가 부적절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모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우주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외와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아담을 찾아오셔서 제사 제도를 계시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하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원래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는데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주심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일시적인 방편인 것입니다. 짐승 제사는 구약에서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고 일시적인 속죄의 길인 것이죠.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일시적인 교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위한 지식의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러한 임시적인 속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늘 자원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구약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과 이 구원을 위한 약속이라든지 계시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교제 수단은 영원한 교제 수단에 대한 상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제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구약의 희생 제사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약 제사와 마찬가지로 대리적인 속죄였죠. 구약의 헌제자는요, 짐승을 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 그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헌제자와 제물이 일치가 되고 헌제자의 죄가 제물에 전가가 되어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헌제자의 죄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짐승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안수를 통해서 짐승과 내가 일치가 되고 내가 바쳐지는 대신에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때 헌제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시게 됨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나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우리는요, 애초부터 우리 자신이 속죄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크기의 죄이고요, 무한한 형벌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대리적으로만 속죄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짐승 제사가 일시적인 속죄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큰 불균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짐승 자체로는요, 무한한 인간의 죄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제물은 나중에 올 영원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모형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희생 제사가 구약에 나타난 짐승 제사보다 너무나 탁월한 제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능이 율법에 나타난 제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가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탁월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모든 율법의 대제사장들보다 무한하게 높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탁월한 이유 하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란 신약 시대, 곧 메시아 시대에 도래한 새 언약 체계에 따라서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섭리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임시로, 그리고 미리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용서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장차 올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율법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한 것이죠. 이유 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가 탁월한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지상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와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지상의 성전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 장막을 성소라고 말하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르죠.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성소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속죄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곧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는 그 그룹 날개 그 사이에 있는 그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과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온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이런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지상의 성소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천상의 성소를 통과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천상의 성소를 통과하셔서 천상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볼 때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지성소는 24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 반면에 4장 14절에서는요, 천상의 성소를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의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상의 성전의 원형이 되는 천상의 성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높고 탁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높은 이유 셋.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드린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대제사장들은요, 매년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천상의 지성소에 영원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신 것이죠. 모세 율법하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진노하신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지정된 희생을 드림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구원을 이루었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의식적이고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밖에는 효력이 없어요.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반복적으로 희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죄와 새로운 죄책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새로운 제사가 필요했고 새롭게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을 제사와 예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원과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되고 절대적으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죠.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고 다시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죄 사역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속죄를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천상의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서 높이 들리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속죄의 완전성은 그의 높아지심과 그의 무한한 구원의 능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거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왜 탁월합니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의 탁월한 효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의 짐승 제사보다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일까? 하나, 구약의 제사는 짐승 제사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셨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헌제자와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드려집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는요, 죄로 인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헌제자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헌제자에게 일시적인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헌제자가 짐승 제물, 즉 희생을 가지고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바쳐 드림으로써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헌제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만 있다고 해서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헌제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헌제자,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는 구약 제사 안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 안에서는 세 가지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헌제자로서 신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의 육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고요, 또 그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거죠. 그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인데,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개인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지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속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흠없는 완전한 분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은 특별히 그분의 인성에서의 완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시죠.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으신 분이시고 삶을 통해서 가르침과 행실에 있어서도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절대적인 완전성과 희생 제물의 절대적인 무죄성은 그의 대속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자신이 절대적으로 무죄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제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희생 제사인 십자가 희생은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부적격하고 완전히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됐지만 그리스도는 아무 죄와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별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온전한 대속이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에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영원한 성령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성 그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이 똑같은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제사장과 제단과 희생 제물의 역할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단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희생 제물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도우신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셨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아론의 제사장들의 제사보다 탁월한 제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탁월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짐승을 드리지만 새 언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바치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한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염소와 황소의 피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모든 속죄의 제사를, 짐승 제사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암송아지의 제라는 것은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정결 의식인데요, 거기 보면 아론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온전하고 흠이 없는 1년 된 붉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잡고 그 피를 회막문 앞에 7번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불사르고 그 죄를 취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그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우슬초로 그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나 암송아지의 잿물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무슨 이렇게 병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나 잿물을 뿌리면 그 부정한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므로써 다시 예배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의식적인 부정을 제거해주고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적인 정결은요, 영적이고 참된 정결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단지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 육체의 정결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제사가 가져오는 용서와 성화, 구원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거나 모든 도덕적인 죄책을 속량해 주는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거죠. 모세 율법하의 제사 의식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제사는 단지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아론 직분의 제사보다 훨씬 더 효능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간단하게 죄죠. 죄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곧 시체가 의식적인 부정을 산출하는 것처럼 죄는 영적인 부정을 산출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피나 암송아지의 잿물은 시체를 만짐으로 입게 된 의식적인 부정, 즉 외적인 부정을 제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심에 있는 부정, 즉 양심이 더럽게 된 부정을 깨끗하게 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입게 된 부정, 곧 죄된 행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영적인 부정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행실은
양심을 부정하게 하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하면은요, 양심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친교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행실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의 마음을 죄의 오염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과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사랑과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가 왜 탁월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신의 몸을 바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성령께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흠없는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바치기 때문에 율법의 짐승 제사보다 너무나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상의 성소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천상의 제사장이시므로 그 제사는 지상의 대제사장들의 희생 제사보다 너무나 탁월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지상의 제사장들이 드린 짐승의 희생 제물보다 무한하게 효능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영원함과 완전한 속죄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